자, 요한복음 5장 19절 한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이런 많은 분들이 새해만 되면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작년과는 올해는 반드시 기필코 다르고야 말리라. 그래서 보다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어떻게 하면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몇 가지 조언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영적 성장을 위한 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다. 그럼 다른 거 애쓰지 마세요. 다른 거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경건의 삶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전혀 영적 성장에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은 조금의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으면 그것은 어떠한 노력보다도 어떠한 수고보다도 어떠한 애씀보다도 가장 쉽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성장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은 지난주의 본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주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열매가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매가 의미하는 것은 물론 영적 성장의 열매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저 주님 안에 거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은 다른 어떤 것은 애쓰고 수고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2014년에는 말씀처럼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서 이 같은 전자에 주님 안에 거하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계명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조언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마쳤는데 새로 오신 두 분이 계셔서 그러면은 목사님 영적인 예배 드리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달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도 비슷한 궁금점을 가질 것 같아서 오늘 본문 말씀을 논하기 앞서서 한 번 더 그 부분을 보충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진정한 예배, 곧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예배 안에는 주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소개한 또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여기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헬라 문법에서는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전치사 n, 영어로 in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4장 24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모든 예배자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영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영적인 예배, 영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학에서는 예배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배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예배도 영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 안에서 영과 영이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예배한 자는 반드시 영으로 예배를 드릴 것을 예수님은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내 영이 하나님의 영에게 반응하고 이끄는 대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안에서 내 영과 하나님이 만나는 것, 그것을 느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내 영이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영 안에서 드리는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지금 한국과 세계 곳곳에서 수없이 많은 예배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솔직히 흔하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예배가 육적인 예배에 머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죠. 또 여러분이 또 이곳에서 와서 마음으로 눈물도 흘리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혼적인 예배의 수준까지 머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배는 깊어질수록 육의 단계에서 혼의 단계 그리고 영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예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우리가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이것저것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가장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설명합니다. 바로 저희 주임제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제가 약간 분석하면서 설명하면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임제교회는 예배의 순서와 형식에 매이지 않습니다. 물론 예배의 순서 형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린 순서대로 형식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에는 늘 일정한 예배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순서를 정하고 이끄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 인도자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이 순서에 따라서 저희 교회 예배는 늘 언제나 가변적이에요. 변함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최현영 목사님이 중간에 중보기도도 하고 또 예언도 잠깐 선포했습니다. 물론 이제 주일 예배 가운데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는 거는 여러분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익숙해요. 물론 저희 교회도 항상 주일 예배를 이러지 않았어요. 다른 집회 때는 늘 이랬었는데 주일 예배만큼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좀 익숙하지 못한 분들을 고려해서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부터는 그러지 말자. 주일 예배도 좀 더 깊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자 얘기했고 여기 대기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때 감동을 주시면은 선포도 하고 중보도 하고 예언도 할 것을 조언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는요 그런 것이 좀 익숙해요. 굉장히 조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두 분을 주목합니다. 성령님을 주목하고 최은양 목사님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 흐름에 굉장히 제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제 자신을 스탠바이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나 최은양 목사님이나 명심하고 항상 긴장을 풀어대지 말 것이 성령님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순간순간 우리의 예배를 성령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도 이해하시겠습니다. 아마 이해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흐름은 시시각각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 성령을 가리켜서 바람으로 비유합니다. 3장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영적인 세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종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굉장히 그 상황에 민감하세요. 그래서 그 상황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주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인도자는 그 흐름에 민감할 수 있도록 항상 영적인 안테나를 거두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해요. 예민해요. 항상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는 그냥 예민한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다른 건 예민하지 않고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해서는 예민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찬양할 때 순서를 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멘트도 정하지 않습니다. 벌써 몇 년째 변하지 않는 찬양 콘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찬양집을 만들었잖아요. 거기는 한 140개 정도의 콘티가 있습니다. 코드별로 쭉 해놨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주님교회를 세우고 나서부터 계속 예배 가운데 드려진 이 콘티를 모아가지고 재작년부터 제가 저희들만의 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는 그 콘티가 변함이 없어요. 벌써 1년 넘게 1년 몇 개월 동안 그 콘티를 가지고 찬양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오래전에 찬양 사역을 시작할 때 찬양 사역의 초기 때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콘티 짜는 거였습니다. 찬양 사역자들은 다 이해합니다. 이 콘티 짜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 하여금 이 찬양 사역자에게 스트레스를 주는지 설교자가 설교 준비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정도의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좀 분석적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준비가 철저합니다. 찬양 콘티도 그런 식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찬양 콘티를요, 제가 자주 간 그 흐름 하나, 절 하나, 후렴 반복 하나, 여기서 뭘 하냐, 저걸 하는 거를 대본을 만들었어요, 자주가. 그래서 한 페이지 안에 악보가 위에 있으면 밑에는 설명서가 쫙 있게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장, 두 장을 가지고 그냥 부르지만은 저는 옛날에 10장, 곡수에 따라서 자주 간 그 장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찬양팀 멤버들, 악기들한테도 그냥 그걸 나눠주면 처음에는 아주 그냥 머리를 푹푹 긁습니다. 어떻게 따라 하라는지. 그만큼 철저하게 찬양 콘티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제 것이 바닥이 났습니다. 새로 콘티를 짜지만 얼마 전에 한 것과 똑같아 보입니다. 실은 몇 주 전에 한 건데 몇 주 전에 한 건데도 마치 어제 한 것처럼 아주 식상하고 매너리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콘티 짤 때마다 아주 스트레스가 충만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유함이 없이 몇 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언젠가부터 모든 것에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바로 주임제 교회를 세우고 주임제 예배를 섬길 때부터입니다. 정말로 이 안에서 자유가 뭔지를 조금씩 했습니다. 솔직히 한 주에 5, 6번, 어떨 때는 뭐 7번 이상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주임제 교회 사역을 하고 나서 한 번도 기억을 제가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는 한 번도 예배 콘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없고 식상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비록 비슷하거나 동일한 것으로 뭐 하루 간격으로 이 콘티를 또 동일한 콘티를 찬양을 인도할지라도 이상하게도 번번이 다릅니다. 번번이 그날 인도함이 다르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식상하지도 않고 힘들지 않았습니다. 매번 다른 흐름 가운데 찬양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바뀐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 전에는 내 혼으로 그것을 준비했어요. 내 육으로 그것을 준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찬양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께 내 맡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만 내가 민감하고 따라가기에 애쓰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랬더니 그때부터 신선함이 찾아왔고 자유함이 찾아왔습니다. 정말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조금씩 경험하게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은 율법과 관련해서 주의 영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 율법에서 매인 사람들의 모습을 수건에 가려진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수건을 벗은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의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에는 이와 같이 수건에 가려져서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마치 율법이라는 수건 속에 가려서 하나님의 그런 마음과 영광을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의 영은 수건을 가리듯이 바로 율법을 가리듯이 하는 우리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그래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성령은 율법의 매임으로부터 사람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바로 주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자, 우리의 영이 수건을 벗듯이 모든 형식의 매임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주의 영광 안에서 영광으로 일어나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인주의교 예배의 두 번째 특징은 기름 부음 가운데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지만은 예배를 채우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 예배를,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분더러 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참석할 때 다른 예배에서는 좀 다른 경험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쨌든 예배 안에 충만하신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일단은 여러분 앞에 오픈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제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그런 체험은 곧 하나님의 실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막막했던 것, 하나님이 정말 예배 가운데 계시는가에 대해서 기대조차도 안 했던 그런 분들이 실제로 그런 영적인 체험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주일 예배도 그렇지만은 더 좋은 것은 이제 주중에 드리는 예배가 은혜가 더 많이 있습니다. 주중에 예배 드리는 예배, 특별히 목요일 같은 예배 드릴 때는요, 굉장히 은혜가 충만하고요, 성령이 충만한 예배를 드립니다. 기름 부음 가운데 드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뭐가 다르냐면은 주일에 오시는, 죄송하지만 주일에 오시는 분들보다 목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요, 예배자로서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정말 열정을 가지고 목마름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첫 순간부터, 첫 찬양을 하는 순간부터 인재가 달라요. 그래서요, 굉장히 어떨 때는요, 이것이 진짜 우리가 있는 그냥 이 땅인지 하늘인지 분간 못할 정도로 뭔가 다른 느낌이 확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전혀 느낌이 없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남들은 열심히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주위를 둘러보고 살펴보는 분도 분명히 몇 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예배자의 모습은 동일합니다. 정말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난생 처음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그 예배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열정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영적인 예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먼저 우리의 영이 반응합니다. 우리의 영이 기뻐합니다. 우리의 영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혼도 반응하고 어떤 분들은 육체에도 그런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은 육과 혼과 영이라는 단계를 찾아가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영으로, 혼으로, 육으로 찾아오신다는, 꼭 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으로 찾아오실 때,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혼이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눈물이 나오거나 감격이 나오거나, 어떤 사람은 웃음이 나오거나, 뭔가 이 심령 안에서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더 예민한 사람들은 육체 가운데서도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그러니까 육체 가운데 기름 부음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것을 몸으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쓰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기름 부음의 현상들이 육체 위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로 영적 민감함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걸 가리켜서 그 사람의 영적 기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100%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육체 위에 기름 부음이 부어진 결과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대부분 전심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것과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자의 마음과 비례해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예배 가운데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겐 그런 현상들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영의 활동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들의 혼과 육을 장악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육을 의식하고 혼을 의식하잖아요. 그러나 이런 영적인 예배에 민감한 사람들은요, 혼과 육이 어느덧 느껴지지가 않은 것이에요. 내 마음과 내 육체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입신도 하고요. 그렇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있었던 그 공동체 속에서는요, 그런 분들이 자주 있었어요. 찬양을 하다 보면은요, 예배를 하다 보면은요, 갑자기 누워 잡니다. 안 일어나요. 예배 끝나고 몇 시간 뒤에까지 안 일어나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자는 게 아니라 입신한 겁니다. 나중에 보면 영적인 체험들을 막 고백해요. 그 예배 가운데 쓰러져서 입신해서 정말 하나님 보호자에 올라가서 어떤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에 쓰러져 주무시는 분은 거의 못 봤어요. 못 봤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영이 예배 가운데 몰입을 하게 되면은 정말 우리의 혼과 육을 다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이왕이면은 영적인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성령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그런 사모함을 가진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자, 이번에 이제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진짜 요한복음 5장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성장을 위한 세 번째 조언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저께 주인제교회 카페에 어느 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제목은 11조의 간해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죠? 11조에 대한 질문을 누가 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1조는 꼭 본인이 등록하여 출석하는 교회에 드려야 하나요? 그렇다면 성경의 어느 부분에 그 말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반드시 출석하는 교회에 드리라는 게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없습니다. 찾아봐도 없습니다.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 11조는 출석하는 교회에만 드리라는 합당한 성경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교회에 필요한 전통으로 생각해 주심이 옳을 것 같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에 11조를 하게 된다면 교회 재정의 질서가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11조의 출발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율법 이전 시대부터 그리한 것입니다. 율법이 생긴 이후에는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목적과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 이 두 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1조 본래의 의미에 주목한다면 당연히 말씀을 먹는 교회, 가로 열고 그것이 반드시 출석교회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가로 닫고에 내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제가 쓴 거지만 가끔 본인 교회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분들 중에 다른 곳에 11조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도 그리해도 된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100%의 정답을 확정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감사치 않는 교회에 드리는 것도 적절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 교회에 나와서 정말 감사로 말씀을 공급받는 교회에 출석해서 그 교회에 11조를 하는 것이 불필요한 마음의 갈등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감사도 없는 율법을 쫓는 11조 생활보다는 오히려 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래저래 100%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답을 구해야 됩니다. 저의 답입니다. 댓글이 또 8개가 또 달렸어요. 또 답변을 했습니다. 그거 다 읽을 수는 없고 여러분이 카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1년 전에 11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하는 중에 특별히 온전이라는 부분, 팔복 다음에 온전이라는 제자훈련 2단계를 하는 부분에 거기에 이제 그게 잠깐 관련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 공부에 참석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질문. 그래서 그것에 답을 주다 보니까 11조 설교를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느껴서 1년 전에 11조 설교를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조회를 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 설교 중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가 11조. 사람들이 그토록 관심이 있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그때만 해도 11조 설교가 이렇게 많이 눈에 띄지 않았는데, 근데 1년 정도 지났는데 요즘은 11조 설교를 딱 치면은 많이 나와요. 유명한 분들이 많이 나면 여러 목사님들이 11조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11조 설교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조는 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11조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으셨다. 11조는 구약의 율법이지 신약의 성도들과는 무관하다. 우리는 이미 구약의 율법에서 자유했기 때문에 11조를 하는 것은 율법에서 자유케 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설교 가운데 어떤 분은 11조는 10분의 1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10개 중에 첫 번째이기에 첫 열매인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 앞에 11조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11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드려진 이상 더 이상 우리는 11조를 할 이유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만약 우리가 11조를 하면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지시게 하는 행위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진짜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또 어떤 분들은 성경에서 11조를 돈으로 드리라고 말하지 않았고 가축이나 소산으로 드렸기 때문에 오늘날 같이 돈으로 드리는 11조는 성경적이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설교를 하신다니까요. 또 어떤 분들은 11조는 이미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다 폐기된 것이고 오직 한국교회만 강조하는 것이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11조를 통해서 교회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고집하는 것이다. 그래서 11조를 드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주장들을 보면서 왜 그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데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2가지로 압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성경 해석과 적용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11조를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했어요. 11조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잘못입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11조를 축복과 저주의 관점에서 본다는 것. 여러분 11조는 축복과 저주가 아닙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본뜻과는 잘못 다른 그런 적용들을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2번째가 11조를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인간의 관점에서 11조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당연히 인간에게 유리한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나와 너라는 관계가 있는데 너의 관점에 보면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너의 유익, 다른 사람의 유익을 쫓아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잖아요. 결정하게 되는데 나의 관점으로 보면 당연히 사람은 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나의 유익을 쫓게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그 11조에 관한 것을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11조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이 주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뭔가를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엊그저께 11조에 관한 논쟁이 카페에서 벌어졌어요. 여기도 논쟁에 참여하신 집사님 한 분 계신데 그래서 11조 설교를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또 적절한 예화가 돼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11조에 관한 얘기를 이제 풀어냈더니 굉장히 그 부분에서 힘을 받는 분도 있지만은 어떤 분은 약간 인간적인 관점에서 11조를 제가 한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1년 전에 11조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조는 율법 이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1조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나온 산물입니다. 11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리는 친밀함의 상징이며 열매입니다. 자, 11조가 성경에서 제일 처음에 언급된 것이 창세기 14장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북방에 있는 부족국가와 남방에 있는 부족국가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남북전쟁을 성경에서 나온 최초의 남북전쟁입니다. 전쟁이 났어요. 그 전쟁 중에 롯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가 키운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롯을 구해옵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가지고 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을 맞이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성경에는 살레망 멜기세덱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보면은 이 살레망 멜기세덱의 존재가 누군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멜기세덱은. 그래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와서 뭘 줬습니까? 10분의 1을 줬습니다. 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뭡니까? 빵과 떡과 포도주죠. 어느 목사님 설교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떡과 포도주를 뭐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내어준 것처럼 바로 그러한 것이 이미 창세기에도 이미 나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아브라함이 그 예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았고, 바로 그 하나님과 같은 그 멜기세덱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이 11조입니다. 10분의 1입니다. 두 번째 성경이 나오는 것이 창세기 28장입니다. 바로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나그네가 되어서 삼촌이 있는 집으로, 삼촌이 있는 곳으로 떠나갈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바로 꿈을 꿉니다. 거기서 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왔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면서 꿈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며 서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로 하여금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나의 평생에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의 의미입니다. 창세기 18장은 감사의 의미고 28장은 서원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한 12조입니다. 모세 율법 이전의 기록들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어떤 동기에서 11조가 드려졌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드려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 11조였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제는 율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업이 없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11조를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에 마다는 11조입니다. 예수님이 11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고요? 아닙니다. 말씀하셨어요. 간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하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 이것이 뭐 말합니까? 11조를 포함한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들을 말한 것입니다. 저것은 뭡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율법보다 더 중요한 정의와 궁휼과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11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또 그 이후의 제자들의 말씀 가운데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인 언급이 없는 이유는 11조는 언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온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폐하라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떨어지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라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더 강화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껍데기만 따랐고 율법의 그런 조항들만 따랐다면 예수님은 율법의 조항 이전에 율법의 정신을 쫓을 것을,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것을 강조하고, 그렇게 한 사람이 바로 완전한 사람이고 천국에서 큰 자임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율법의 짐이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통로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11조를 통해서 감사를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11조는 단지 돈의 가치를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11조의 경우처럼 많은 분들이 성경의 주요 주제들을 그들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려 할 때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적용하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경우 자신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원래 모습은 그것이 아닌데 자신 머릿속에 하나님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실체가 아닌 자기가 그리는 하나님, 또 하나님은 그런 분이어야 된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기 관점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뜻과는 상관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일부는 하나님과 뜻과 맞을 수가 있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과 뜻과 맞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자신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자신 안에 있는 새로운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바라보는 것들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관점을 바꿀 때 우리 삶의 생각과 행동이 바뀌어집니다. 모든 결과와 열매들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것, 하나님과 닮았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들은 대개 어떻게 합니까? 아이와 내가 닮은 것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눈이 닮았다, 코가 닮았다, 얼굴이 닮았다. 저희 아이가 둘입니다. 하나는 딸이고 하나는 기집애인데, 첫째 딸은 태어날 때 저하고 많이 닮았어요. 우리 큰애는 제가 지금은 살이 쪄서 그렇죠. 예전에는 좀 각이 졌습니다, 얼굴에. 근데 우리 큰애가 태어났을 때 저랑 비슷한 얼굴 형태를 갖고 있었어요. 눈도 비슷하고, 코도 똑같습니다, 저하고. 제가 코가 앞에 튀어나왔는데 우리 큰애도 코가 좀 튀어나왔습니다. 제일 닮지 말아야 될 그것을 닮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되니까 자라면서 저를 안 닮았어요. 엄마를 닮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얼굴형이 바뀌었어요. 동글동글해지고 가림해져가지고 예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제가 분명히 옛날에는 저를 닮았었는데 많이 바뀐 것을 깜짝 놀랐습니다. 애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닮은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닮은 것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발가락이라도 닮았다고 자랑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진정 닮은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가 성장하면은 진짜 닮은 것이 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냐면 어느 순간에 내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똑같은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똑같은 마음을 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이제 둘째 기집애죠. 우리 둘째 애가 좀 저한테 그래요. 얼굴은 저하고 좀 많이 안 닮아서 엄마를 많이 닮았는데 자라가면서 하는 것이 저랑 비슷해요. 품은 생각도 비슷하고 성향도 비슷하고. 그래서 얘가 제 딸이라는 것이 맞아요. 제 딸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얼굴은 엄마를 많이 닮았지만은 제 딸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정말로 그 아이가 부모를 닮은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단지 얼굴과 외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가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성장하면서 그 아이 속에 있는 생각과 품은 생각과 가치관과 행동들을 통해서 정말 저 아이가 나를 닮은 내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바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품은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닮았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성장할 때 비로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는 몰라요, 아직. 여러분,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때는 정말 하나님을 닮았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강제로 하나님을 닮았다고 깨어 맞히고 억지 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의 모습은 우리가 성장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과 생각과 뜻이 같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바라보는 관점이 같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우리는 내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봐요. 그러나 성장한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 신앙이 어릴 때는 다 모든 것들이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다 내 관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죠. 내 안에 교회, 내 안에 내가 원하는 목사님, 내가 원하는 성도들, 다 내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보고 만들어가지만은 우리가 크면은 다릅니다.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아이들도 그래요. 예전에는 정말 자기 것만 위해서 때를 쓰고 뭐 달라 뭐 해달라 그러지만은 좀만 철이 들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헤아리죠. 부모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요. 철이 들면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철이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전히 철 안 든 분 계십니까?
여전히 내 관점으로 다 모든 것을 바라보고 요구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 올해부터 여러분 목표를 가지십시오. 올해는 반드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으로 바뀌겠다. 여러분, 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진정한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선, 또 하나님의 입과 하나님의 손과 발을 갖는 것이 영적으로 성장한 자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네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요한복음 8장 28절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아리라.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돌아가시기까지 모든 것을 100%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나 그 누구보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은 100%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장을 얘기할 때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요, 성장을 얘기할 때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 우리가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성장의 기준은 그리스도가 기준인데 거긴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갈 것을 명합니다. 그게 성장한 자고 그게 완전한 자랍니다. 그게 거룩한 자랍니다. 자,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바로 그와 같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100% 이해하고 100% 순종하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성장한 자의 샘플입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여러분도 모든 관점에서 이제는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때 그 사람이 성장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014년 여러분 거룩한 목표, 위대한 목표를 반드시 이루길 목표를 세웠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달라야 된다. 여러분, 다른 것에 애쓰고 노력하지 마세요. 성경을 하루에 3장씩 반드시 읽겠다. 여러분, 작심삼일입니다.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하겠다.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식하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조금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도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올해의 목표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하리라. 하나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거하는 방법이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지난주에 2가지, 오늘 1가지. 첫째는 영적인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인 뜻인 사랑을 100%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관점을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시기를 결단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빨리빨리 성장할 것입니다. 한 발, 두 발 가는 것이 아니라 성큼성큼 걸어가서 2014년 지나고 내년을 맞이할 때는 누가 봐더라도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정말로 성장한 자의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주임제교회에 오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친밀함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이곳에 오신 분들은 적어도 그런 동기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여러분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